오늘 내용은 이제 추천서에 대한 겁니다. 추천서. 오늘날도 우리 이제 그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청빙을 받을 때 지금은 이제 추천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쓰고 또 뭐 가족 관계라든지 또 자기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고 또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그걸 이제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전체 이력서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보면 2개 정도 추천서를 이제 기록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 또 장로님, 아니면은 뭐 신학대학 교수,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제 이제 친구 한 분도 이제 외국에 목회자를 청빙한다 해가지고 또 제 후배가 신대 교수인데 그 교수가 써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결국 가가지고는 교회가 나누어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도 추천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천서가 거의 뭐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하고 그 사람하고 물론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왔는데 예를 들어 일을 시켜보니까 아닌 거예요. 추천서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도 목회자를 청빙한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 추천자가 있는데 누가 추천서를 썼으면 좋겠냐.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장로님이 쓰는 게 좋겠다. 그 교회의 장로님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왔습니다. 제가 그 추천서를 확인해 보라 그래 읽어봤어요. 근데 참 괜찮다. 그 사람은 몰라. 그 목사님 제가 몰라요. 그래서 추천서를 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장로님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괜찮다. 그 장로님 제가 뵀어요. 모르는 분인데. 근데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뭘 이야기할까요? 나는 추천서가 없다. 오늘 1절은 당신들에게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를 요구해서 갖다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추천서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끼어 들어왔는데 거짓 교사들이에요.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추천서 가져와 봐. 예를 들면 이력서 어디 있어? 그가 사도라는 증거를 대발하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풀이하는 거예요. 가짜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제 어제 우리 말씀도 봤죠. 오직 그는 복음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에요. 바울은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를 뭐 크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어떤 유명세를 타고 싶고 바울은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울의 그냥 고백이고 실제 사역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역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깨트린다는 말은 뭘까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죠. 근데 바울은 내버려둬도 돼요. 교회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런 교회가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떠나 있어도.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또 하나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후서 제가 1장부터 이야기했죠. 눈물로 쓴 편지예요. 너도 내가 가면은 가만 안 둘 거야 아마. 근데 그걸 보류하는 거예요. 그 보류한 걸 내가 잘했구나. 그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은 뭐 추천서 있고 없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추천서에 대한 내가 사도로서의 사도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 스스로 추천서를 이제 제출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다시 추천서를 그럼 너희들에게 내가 확인하도록 보내야 되겠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럼 추천서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너희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추천서를 내가 요청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추천서에 대한 문제예요. 편지라는 의미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를 써요. 그럼 편지는 제가 썼어요. 편지를. 그럼 그 편지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게 들어있겠죠. 뭐 사랑한다든지 뭐 밉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든지 이러한 거를 요구한다든지 편지는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을 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희들이 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럼 편지를 읽어보면 뭐예요? 자 추천서도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 추천을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추천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로서 우리의 마음에 쓰있대요. 자기 마음에. 또 너희에게 우리 마음에 쓰있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희 편지 안에 쓰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뭐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읽을 수 있죠? 부모를 읽을 수 있어요. 이건 거의 뭐 심리학적으로 거의 정설이에요. 정설.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오늘날 자 학교 이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 교육계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사에 대한 고백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동감이에요. 99% 동감이에요. 그 교사의 그 마음을.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교사로서 지혜를 얻었다. 한마디로 지혜. 살아남을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애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둔다. 나는 공부만 가르치고 월급 받는다. 제가 그걸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그래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다 내려놓고 나는 공부만 가르치고 애들은 내버려 둔다. 잠을 자든지 헛된 소리를 하든지 그냥 가서 조용히 한마디만 한대요. 조용해라. 그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그 현상을 보세요. 이걸 오늘 저는 목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고 저도 편안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생활하면서 그냥 때 되면 떠나면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잠을 자든지
알아서 하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교사들이요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는 교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상은 이런데 그 애들을 보면서 편지잖아요. 이미 부모로부터 쓰여 있잖아요. 그 애들에게. 그 자식은 그 부모의 편지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 뒤집어 가지고 그 아이의 편지는 부모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에게 내가 그 이제 거짓 교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력서라든지 추천서를 화려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추천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 디도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 디모데의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를 쓰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추천서 중요해요. 근데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추천서 써가지고 추천서도요 지금은 학원이라든지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그걸 막 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 경험할 거예요. 아주 그 글 잘 쓰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걸 잘 씁니다. 그걸 아주 읽어보면 그냥 뿅 가게. 특히 이런 부모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 애를 알아요. 좀 쉽게 말하면 착하지 않아. 근데 막 착하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추천서가 진짜 그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가 나쁘진 않아요. 써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가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추천서가.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에 대한 추천서 내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추천을 바울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미 그 교회가 나를 아는데 내가 복음을 통해 세웠는데 너희들이 그런 거짓된 것에 끌려가 다닐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바울의 입장이 답답하겠어요. 이제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도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어떤 편지냐? 이는 먹으로 오늘 우리 볼펜이나 잉크로 글을 쓰잖아요.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살아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내 마음에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그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잖아요. 야, 옛날 우리 그 선생님, 내가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정말 그때 많은 걸 배우고 내 인생 길을 잡아줬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교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오면서 뭐 부모의 그 영향이라든지 또 교회 학교 때 선생님이라든지 또 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편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마음에 있지 않냐. 근데 왜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다 새겨져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게 면허증이라든지 추천서라든지 뭐 이런 거 신임장 뭐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거기에는 가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써주기 싫은데도 어떤 사람 써요. 여러분들 대개 그 책을 내는 사람들이요 추천서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어떨 때는 추천서를 읽다가 내려놓는 경우 많아요. 한 10사람이 추천서가 대개 한두 사람이거든요. 뭐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라든지 자기가 잘 아는 훌륭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문학계에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이라든지 목회자가 무슨 책을 내면은 신학대학 교수라든지
우리나라 인정할 만한 또 훌륭한 목회자라든지 그래 추천서가 이제 있어요. 우리 이제 친구들도 목회자가 많으니까 책을 이제 보내주고 하면 들으면 앞에 추천서가 쭉 나와요. 근데 외국의 책을 번역한 걸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추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좋은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쓴 그 분에 대한 살아온 이야기잖아요. 이분은 이렇고 이렇고.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뭐 목사님이나 친구들은 보면 제가 그 사람 안단 말이에요, 친구를. 근데 추천서를 썼잖아요. 내가 보니까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실제로 그래요. 그 추천서라는 게. 근데 책을 딱 읽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건 추천은 진짜 50%도 안 돼.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근데 내용도 좋지만 그 사람도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럼 굉장한 거죠, 그거는. 근데 대개 어떨까요? 추천보다는 내용이 부실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추천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띄우는 거죠. 좀 좋게 표현하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썼지만 어떻게 하든지 책이 또 잘 팔리도록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엄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빠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편지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은 다 알아요. 또 그 자식에 대해서 진짜 편지라는 걸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아는 거예요. 그 자식. 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과 우리 마음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그래요. 교회도.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맞진 않아요. 100%그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어요. 그 목회자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편지예요. 제 안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지금 바울은 뭘 자꾸 이야기하느냐. 종이 쪽지? 물론 중요해.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 가지고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대요. 편지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자기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편지는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있고 나는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바울은. 좀 더 표현하면 그거예요. 너희들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 너희들은 나의 편지야. 너희들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냐 이거지. 근데 왜 거짓들 와가지고 속이는 거. 뭐 사도권이 뭐 대단하냐.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진짜 예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다 어때요? 그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단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비유풀이를 보면요, 현 교회에 대해서 바벨론 교회라 그러고 다 난도질을 합니다. 다 목사는 가짜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럼 그거 빠져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는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데 그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신천지에서 한참 그 코로나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길을 갔다 오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할머니들 한 서너 명 앉혀놓고는요. 딱 지나가 듣는 말이 할머니들이 6월절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 아줌마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6월절에 대한 걸 이제 설명하는데 할머니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6월절이 뭐냐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왜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 가봐라. 6월절 지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피는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의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양의 제사는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오늘 이 율법도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도래 새겼단 말이에요.
왜 그걸 제가 이제 뭐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은 율법의 모든 완성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율법은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양피는 필요가 없잖아요. 양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통 사람 모르니까 거짓말로 이제 쉽게 그렇구나. 교회는 변질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교회가 이 빠지네. 가가지고 흰 옷 입고는 뭐 유월절 지킨다고 토요일 날 막 안식일 지킨다고. 근데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마디로 틀렸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신자들이. 마지막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이 만족이라는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원래 뜻이 만족이 아니에요. 원어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만족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만족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버려요. 이 만족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 만족이라는 의미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된 것도 그렇고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자기로부터의 나온 능력이나 재능이나 실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고 능력 때문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제 대단한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죠, 확신이라. 자, 오늘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뭔가 이력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또 사람들이 소개를 받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칭찬에 대한 건데 뭐 칭찬 중요하죠. 추천서는 칭찬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칭찬은 실제 자기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추천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00% 나를 알고 추천하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지난주 설교 외모잖아요. 다 외모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함을 사람들 잘 몰라요. 물론 그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또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아무리 이야기 안 들어 괜찮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래 너희들 시간 지나가봐 알 거야. 그게 그 애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추천서에 이력서에 별로 쓸 것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너희들이 나의 편지로 내가 너희의 편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그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 안 알아줘도 돼요. 세상에 성공 안 해도 돼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멋있을까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이 쪽지도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삶이 더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